하나님은 기쁨 속에 동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미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기도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요, 이사야의 회복의 비전, 이사야 35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5절로부터 6절은 질병과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가 될 것이다 증언이 되어집니다. 또 그것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난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하도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차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비 내리는 일, 그 잠깐 촬영했던 것들과 사진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거 설명하시는 분이 비 오고 그럴 때 차 타고 어디 다니지 마세요 그러는데 저는 저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는 소린가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또 행복 가운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회복의 그림 중에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거예요. 예, 자연 파괴되는 일에 우리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우리가 심각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 특별히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오염과 잘못된 남용의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 가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 저 사람이랑 못 살겠어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못 살기는 뭘 못 삽니까? 그렇게 살아놓고 또 기쁨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는 상황을 살아가는 겁니다. 온 세계 다 난리예요. 저희 나라만 지금 물난리 이런 게 아니라요, 저 뉴욕에 사는 누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도 너무 심각하고요, 우리 자외선 강해져 있는데 그쪽도 심각해져 가지고 자외선 차단제 발라도 신통치 않다 이럴 정도의 좀 강렬한 태양, 성경이 태양이 점점 뜨거워서 사람들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계시록의 예언들이 막 현실이 되는 것 같은 상황으로 갑니다. 무섭죠? 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서움 가운데 이 무서움을 거두어내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증언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도록 하는 여러분의 책무에 대해서 신앙인으로 생각하시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중에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요, 나중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순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결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간 성도들과 더불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총회로서의 교회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희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또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요, 누리는 거는 또 다른 과제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 주님은 성의 기쁨을 주실 걸 얘기하시죠. 이사야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외쳐집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66장 10절의 외침, 회복을 하시면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헤어졌던 식구들 만나면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다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셨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유언 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나를 따르라, 와 보라 하며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때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 사는 구원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생각하면 기뻐지십니까?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능력인 것입니다. 집사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러셨어요. 사람 없는 데로 가라 그러셨어요.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곤고해 하는 걸 딱 보면서 빌립이 길거리에 서서 읽는 바를 깨닫느냐고 물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그 광야에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누군가 서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뭔 얘기인가 생각해서 마차를 세우고 태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는 물 있는 곳에 가서는 그 내시가 여기 물 있는데 세례 베풀면 안 됩니까? 뭐가 꺼리낌이 됩니까? 그러니까 필립 집사님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재밌는 말씀이 거기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 같이 느껴지세요? 갑자기 빌립이 싹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내시는 빌립 어디 갔나 하고 찾은 게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을 자신의 일상으로 가져가는 이 능력이 복음이며 권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신 거예요. 보혈을 남김없이 메마른 언덕 위에 다 떨구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있는 삶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뭐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예, 계속해서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그 염려를 일으키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크시죠? 크시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큰 게 작은 걸 덮는 거예요. 지구상에 온갖 가스들이 있어서 사람 못 살 일이 있지만 그게 지구 대기를 덮고 있는 기압에 의해서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다 밀려가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불어 독가스 있는 방에 스스로를 집어넣지 않는 다음에야 독가스가 일어나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이상한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만들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말초적인 기쁨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어른들이 개그하면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애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은 좀 똑똑해져 가지고요, 뭐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웃고 그러는 거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나 봐요. 요즘 애들의 중요한 특징, 실효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나오든지 돈이 나오든지 좀 구체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지 말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별로 안 기뻐져요, 애들이. 근데 우리들은 왜 아재 개그를 해야 됩니까? 안 하시나 봐요.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지고 싶거든요. 잠깐이라도 웃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잠깐 웃는 거가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맞는 거예요. 잠깐 기뻐진다고 해서, 웃음에 자극이 있다고 해서 TV 연애 프로그램 보고 와 하고 배꼽 잡고 웃고 그 얘기를 딴 사람에게 하면서 또 웃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기쁨이 점령한 삶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기쁨이 점령한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기쁨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안전한 길인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를 너무 깊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원래 어른들이 다 잘 깨닫고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결국 망할 일을 결정한다고. 왜 그러게 했어요?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점령되어 있으면요, 그 생각이 염려로만 작동이 됩니다. 근데 그 염려는요, 다가오지 않은 문제예요. 다가오지 않는 문제로 우리를 위협할 게 한두 가지일까요? 수만 가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올 때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오면 어떡하나, 저거 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기쁨이 안전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면 문제도 정확히 보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길도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요,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난하고 싸우면서 희망 얘기를 안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 안 해요. 어떤 건 안 된다, 어떤 건 문제다, 이거는 나쁜 거다, 이거는 잘못이다, 이 얘기만 가득하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사라졌어요. 왜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늘 반복해서 보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 가진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상이 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얘기를 하는 베드로는 박해받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느라고 끌려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있는 신자들에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뭐가 있대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 16편 1절에도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증인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온갖 재앙과 문제보다 큰 내가 있는데, 영원한 나라를 이미 약속하고 보장한 내가 있는데,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있는데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 기뻐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길이 있어도요, 가야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이게 성경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을 존중하셔서 선악과 따먹고 세상이 다 망가질 것이 보이면서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를 마음에 깊이 두셔야 합니다. 기쁨이 주어져도 기뻐해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의 길이 있어도 안 가면 못 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던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강조합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느끼고 누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주어졌습니다. 기쁨을 결단하시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습이라는 말을 잘 주의 깊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 기뻐져요. 웃으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계속 웃었더니 여기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과 의사들과 연구하신 분들이 이 펜슬이라도 물고 얼굴이 웃는 모습으로 만들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이 좋은 쪽으로 나온대요. 희한하죠? 근데 어떻게 평생 이거 물고 살겠습니까? 괴로워가지고 확 물고 있다 연필 물어 뜯을 것 같은데, 물어서 부러뜨릴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길이 뭐죠? 빛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겁쟁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 골짜기를 그냥 못 갔어요. 무서워서. 가면 뭐 뒤에서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잖아요. 신학교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데 전도사 꼴이 말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돌아서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딱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무섭더라고요.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야, 지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깜깜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싸우지 않을 거하고 싸우려고 드니까 싸움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 문제를 붙잡고 싸우려고 하니까 인생의 시간의 낭비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여러분, 어두운 밤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혼자 있을 때는 무섭잖아요. 저도 아내도 어디 가고 이제 애도 어느 날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는데요. 캄캄하면 요즘도 무서워요. 그러면 뭐를 하면 될까요? 불 켜면 돼요. 스위치 하나 탁 누르면 밝아져서 무섭지 않아요. 어둠이 모호하게 만드는 게 사라지죠. 자, 지금 시덥지 않은 연약한 인간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만은 가장 낮은 차원의 얘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두려움을 허락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칼로 치면 어둠이 없어집니까? 망치로 두들기면 어둠이 깨집니까? 여러분의 발의 힘으로 가장 강력한 발길질을 하면 어둠이 없어지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스위치 켜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위치 켜는 건 내가 불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광채를 내는 몸으로 변화되어라 이것도 아니고요. 켜면 돼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딱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의식하는 훈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고민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죄 짓는 게 이상한 거죠. 목사만 옆에 붙어도 그 죄 지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죄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 우리 교회 장로님만 옆에 딱 서서 졸졸졸졸 따라다녀도 못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불이 안 켜진 겁니다.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 등도 준비되어 있지만 스위치 온 이걸 안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으로부터 그 훈련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하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시면 실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바랄 것 없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고, 왕이어서 재산과 신화와 권력이 있어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말씀 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부르기는 하는데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시절에 기억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면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강사석이 스피커 앞에 있어. 엄청난 스피커에서 소리가 빵빵빵빵 나오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가가지고 제 마음 추스리느라고, 그때 건강도 좀 안 좋을 때여가지고 더 그랬어요.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더니 막 손 붙잡고 막 춤추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정신이 없었죠. 제가 정말 정신 없는 거 좀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예배를 즐기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워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자제 좀 하지. 근데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서 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재정을 받으시겠어요? 이거 우리가 드리는 기쁨 속에 표현되는 거에 있는 과정인 건 아시죠? 지금 시간 들이셨습니다. 헌금 들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 수명을 늘려드리나요? 하나님 재산을 늘려드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걸 보며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비밀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을 좀 끊으세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는 은혜를 예배에서 경험하시고 충만함으로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축복 맞죠? 대답 조그맣게 하시는 분은 신앙인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독일어로 직업이 베루프라고 있습니다. 그 베루프라는 말은 루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나의 일터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라고요. 일상은 어렵게 힘들게 막 돈 벌어가 주님의 일에 돈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거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천사들 시켜도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직업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직업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바꾸세요. 그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내게 주신 일이 축복임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창조교회 목사인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교회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밥 먹었는데 어느 권사님 계시더니 밥값 내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래요. 아빠 조폭 수준이라고. 왜 그러냐고. 음식점 가가지고 먹고 그냥 인사하고 나온다고. 인사할 때도 상대방이 더 머리 많이 숙여서 인사하더라고. 그 조폭이죠 뭐. 근데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낮은 먹는 거 얘기하셔서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먹을 거 좋아하는 건 아시죠? 되게 기쁘게 그 일을 축복하셔요.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하시고 즐거움으로 축복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축복한 걸 즐거워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기도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고통스럽게 힘들게, 아니요, 그건 주의 일 아닙니다.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어진 일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이게 기쁨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요, 매일 염려만 하면 뭐가 자라가냐면 염려가 자라가요. 연습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게 연습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말할 줄 몰라요. 왜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희망으로 문제를 던면 연습이 안 돼 있고 지적이나 하고 싸우는 것만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아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6장 7절, 이 연습을 잘 하셔야지 돼요. 우리 같이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대요.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기쁨을 느끼는 구조라고 강조해 드린 걸 잊지 마세요. 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를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되는 일을 선한 양심으로 바른 교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양심을 훈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어요. 어떤 회개였냐면, 제가 예수님과 동행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묻는 거예요. 제가 전도여행 가가지고는요, 지난주에는 내내 아침마다 묻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일들이 막 쌓이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뭐가 죄일까요? 바람 핀 게 큰 죄일까요? 남의 돈 뚝뚝 떼먹은 게 큰 죄일까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 욱박 지르고 제세하고 권력 휘두르는 게 죄일까요? 다 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죄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그분이 일으키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 안으로 누리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며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점령되는 은혜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시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요, 기쁨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환난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는 내내 어려움의 얘기가 인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죽이고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하는 가운데도 하늘 기쁨을 증언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여지껏 이어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강력한 모습인 것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오늘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이 아름다운 축복임을 경험하시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어지는 은혜들 속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선한 양심으로 가꾸어가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쁨의 길에 계신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아름다운 은혜들을 증언하며 기쁨을 느끼며 누리는 기관 우리의 양심 선하게 가꾸어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기쁨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길을 세우시고 기쁨의 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 이 은혜의 길을 바로 아는 자로 연습하고 누리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차오르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기쁨을 거절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줄로 재어진 구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깊은 곳에서 선한 양심의 기초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 기쁨이 자라가는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증언들이 늘어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발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더 보란 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당당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뜻대로 늘 주사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술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광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제는 우리 기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쁨의 영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모든 문제를 기쁨이 뒤덮게 하시고 이김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쁨을 취하기를 원하며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신 없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두며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기쁨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